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험한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18장 찬송합니다. 오직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어디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영을 속에서 그의 옷까지 내린다고 hul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에 들어가.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양의 자체를
함께 인정하시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다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얻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이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 삶을 헤쳐나갈까 온통 세속의 걱정과 육신이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뎌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기쁨을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해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히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정하시기를 즐거워하시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라. 아멘. 272장 주
아래에서도 마음을 붙드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멘. 땅은 마르고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는 운동을 바라보는 저희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지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말씀의 뜻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앞세웠고 기도할 때보다는 염려하고 감사해야 할 때 불평하였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고 매사 너무 쉽게 판단함으로 사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욕심으로 교만을 버리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가뭄을 불러오고 이놈은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갈려진 갈등과 분열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차이를 미움의 이유로 삼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통치자와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주시옵고 생명과 정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얻는 정당한 사회, 전쟁과 재난과 신음하는 나라들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한밤에 내린 비가 마중을 내려 가뭄과 무더위를 견디고 극복하는 농부와 작물들의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친구교회를 말씀과 성령에 든든히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치유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에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눈물을 위로하며 닦아주고 치유의 기쁨도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보호하시고 믿음과 행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름 성중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기도하며 교대를 나눈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부모들과 온 교우들의 기도와 실천의 믿음을 전수하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준비하고 전하는 우리 목사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반주자 그리고 교회 내 이곳저곳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모두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칭찬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기뻐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과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물러가라. 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알기를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병소를 오니 외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지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을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편찬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생명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닭다리도 못하고 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 자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 뒤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모든 땅에 오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도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도 하겠나이다 하더라도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애하고 베냐민의 눈이 부는과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제들에게서 요셉과 말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 유튜브인 거각에서 해방과 다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죄와 우리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을 매여 살 때가 있습니다. 죄 말씀으로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주는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이 울었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이 17살 때 자기 형들이 하여 편애가는데 42장에 보면 형들한테 제발 용서하고 나를 살지 말아라고 울면서 바지가랑을 붙잡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때부터 15년 뒤인데 15년 동안 아마 그 괴로움들 또 형들에 대한 그 원한들 15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죄수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삶에 쌓이고 쌓인 모든 것들을 그러나 울지 않고 꾹꾹 눌러두었다가 이 15년째 원한과 슬픔과 원망이게 한꺼번에 눈물로 터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2절 보면 모세이 엄청 많이 울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고 시작. 모세이 시종하는 자들에서 정오를 어찌하지 소리 소리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어가고 그 형제들에게 나니 그때 모함하게 한 사람이 없었더라. 모세이 큰 소리를 보니 외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비록 나이는 작았지만 대제국의 총리잖아요. 위엄이 철철 넘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렇게 크게 울었는지 모든 궁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소리를 들을 만큼 슬피 울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엄청나게 의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것보다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었다 하는 건데 우리 방법은 보통 이제 우리가 눈물이 동물처럼 터졌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요새 젊은 사람들도 동물처럼 터졌다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보거든요. 그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어느 날에 저수지가 있었고 그리고 뭐 산도 깎고 바위도 파서 이제 큰 저수지를 만들잖아요. 그 전에 농사짓기 위하여 그냥 있는 형태 거기다가 약간 싸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보라 그래서 그 안에 물을 가둬뒀거든요. 이게 이제 터지면 그 물이 터지는 것을 동물이 터진다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오늘 보면 이 요셉이 봄일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터져고 나오는 겁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편입을 당했을 때 그 괴로운 마음들 또 노예로 살아가면서 당한 모든 아픔들 수많은 눈물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놨던 한꺼번에 눈물이 이렇게 이제 터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나 그 전에 보면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이집트로 사러 오는 거잖아요. 양식을. 근데 양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를 자기 형들이 왔는데 자기가 아는 척 하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모른 척.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무튼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도 심리적 압박을 엄청 줍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오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이거 간첩이다. 간첩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간첩이고 뭐 사형을 시켜도 이렇게 누가 뭐 인권단 짓을 말을 못하는 간첩인데 그렇잖아요. 이 당시는 간첩이라고 그러면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잖아요. 그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떨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들이 돌아갈 때 양식 자루 안에다가 그들이 양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다시 먹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먹고 더 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양식을 또 사러 가야 되는데 또 너의 간첩이 아닌 걸 증명하려면 너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이상하죠, 그렇죠? 죽어도 안 된다. 그럼 진짜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죽게 되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을 데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잘 대접을 받고 가는데 가고 보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 총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둑질을 했나? 왜 총리가 사용하는 금잔을 가지고 도망갔나? 우리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열어봤더니 베냐민 자료실 아무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잡아가겠다. 나머지 10사람을 베냐민 돌아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모세로부터 정신적 압박을 받으면서 지난 날에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을 때 그렇게 액을 먹고 있는데 거기 무장하게 동생을 팔았던 죄가 생각이 나서 해결되는 있어요. 마지막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도 같이 갔다. 적어도 같이 죽고 사람도 같이 살다. 형제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요셉이 대학을 나누다가 사실은 더 이렇게 막 졸려고 그러는데 불가항이죠. 왜 불가항입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너무 눈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면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인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따라갈 수 없으면 유리한 신앙인들.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유리한 신앙인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성품이 좋고 문제가 강하고 선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없다. 똑같다고요. 똑같죠. 화내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했던 똑같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를 멈추게 오게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솔로몬 일이 있으면 화내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낙심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엘리야가 낙심을 하잖아요. 낙심돼서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울지 않고 참고 있었지만 그가 늘 사실은 괴로운 마음으로 속으로 울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쁜 생각들, 모든 죄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거짓일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불안과 고뇌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에 85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 인간들 마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경험과 고뇌하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목록이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끝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21가지가 나와요. 죄의 목록이.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21가지 죄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내 남에게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음탕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럴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가 우리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이렇게 마음에 모든 죄의 생각들과 악한 감이 다 있었는데 살기는 우리만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르게 살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똑같다 그러는데 왜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거 다 들었는 우리 안에 분노 또 죄도 생각 다 들었는데 성령이 나온 유일한 인간들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르게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속삭이는 자녀들. 근데 그걸 형제들이 보는 관점하고 아버지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전에 제가 그 희곡을 제가 배웠었거든요. 근데 희곡을 쓴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희곡 중에 하나가 학 외다리로서다. 실제 이제 공연이 됐던 그런 희곡인데 거기 내용이 뭐냐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이상한 것을 지려왔어요.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춤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와서 또 이제 한 번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자식도 내가 이거 몇 번째야 이제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다고 돌아보니까 아들이 가고 없어요. 가고 없어. 그래서 이제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동생 어떻게 되니? 그런 자식 뭐 가든지 떠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빵 크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진짜로 내가 네 동생을 미워한 줄 알아. 사람 만들려고 한 거지. 그래서 동생들이 혼냈다는 얘기. 그것이 뭐가 다른 거예요? 형제들하고 아버지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관점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불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유리한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속을 썩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아버지입니까? 그렇게 이제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승자이 된 겁니다. 모세도 역시 형들이 자식에게 팔아버린 것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 머릿속에 남아있었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뭐 어차피 내가 이렇게 총리라고 그랬으니까 과거에 형들이 했던 나쁜 것들이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가까이 없어 그들이 가까이 하는데 나는 당신들이 아버지 요셉이 당신들이 요셉에 한다라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들이 하고 요셉이 이것을 끝내야지. 요셉도 못 끝내. 뭐라고 끝냅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 자기가 했던 저질렀던 모든 악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가시질 하면 확 찔잖아요. 당신이 팔았다. 요셉이 그 고난과 그 서러움을 잊지 않고 형들을 그대로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그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는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이 5절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왜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5절 8절부터 시작.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훈련이 되었으나 하나님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더니 그런즉 나는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고 부부가 수상할 때 그때마다 아니지, 내 형들이 형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시려고 형들이 악한 것을 이용한 것이지. 그래서 모든 걸 바라볼 때 형들이 판결하신 하나님이 팔았고, 이집트로 보낸 것이 형들이 보낸 걸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이 모든 걸 용서하셨던 것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보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이 보는 것과 부모들이 보는 것과 관점이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해서 너 호적이 니는 판다 그랬대요. 하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어찌든지 좀 바로 살아라 호적 판다 그러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인데, 이것이 연습을 통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의 연습을 들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망령되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인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본사 유익하니 금성과 내성의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이것을 그 모습은요 13년 동안 15년 동안 연습한 거죠. 잠자는 보면요, 이렇게 바둑가게 붙잡고 팔지 말라고 형들한테 매달렸는데 매정하게 뿌리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모습이 생각하는 그놈들, 나쁜 놈들 가만히 돌아가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관점으로 바꿨죠.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내셨지.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셨지. 자꾸 관점으로 바꿔서 그렇지. 관점으로 바꾸고 못하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 묘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총리가 되지 못했죠. 정신병에 걸려 죽었든가. 그거 잘못했겠죠. 어떻게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연습을 통해 되는 겁니다. 언젠가 그 아이돌 이제 연습을 시키는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는 그러냐면, 그 노래를 못해서 아이돌을 되지 못하는 것다. 훈련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혀 음악에 대해서 운동도 모르는 사람을 훈련시키면 뭐만 훈련시킬 수 없는가? 그가 목소리만 훈련시킬 수 없다. 목소리는 자기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끼는 더 바꿀 수 없다. 끼. 원래 끼를 타고나는 것을 나머지는 이제 연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끼로 바꿔줄 줄 있습니다. 연습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습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가능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손양한 말씀, 용서하라는 분이가 손양한 말씀이 가장 유명하신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아들로 삼았는데 그 창원시에서 이 손양한 목사님을 공민유공자로 이렇게 초대해서 창원시 가면요, 손양한 목사님 기념관을 자기쳐놨어요. 거기 기념관 관리하는 사람은 다 창원시에서 공부를 주죠. 거기 초대 관장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제 양자 삼았던 안재선, 난 이름을 바꿨죠. 손재순으로 양자로 되겠습니다. 이분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관장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냐 그러면 이제 손양원 목사는 큰딸 손자가 거기 이제 관장이 됐는데, 그 친구가 박신철 목사라고 내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고, 어느 날 함께 갔더니 이제 우리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책이 같은데 안 나온 얘기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알려준 건데 그분이 이제 그 안재선 손재서 함께 지금 살았잖아요. 어느 날 식사를 한가에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그냥 밖으로 술 모시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따라가서 보게 된 분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으로 사랑하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놈이 내 두 아들을 죽였지. 그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고 성전에 갔다 나옵니다. 가서 뭘 했을까요? 부목사님이 관점을 바꾸는 얘기했죠. 그래, 제가 죽은 거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일찍이 순교자로 불러가셨지. 그거 바꾸고 와야 이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을 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라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밖에서 늘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쌓여있잖아요.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관점이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 그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반컵짜리 컵을 보고 물이 반컵에 남았네. 그거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물컵을 바라보는 거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반컵이지만 한 사람은 그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관점을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관점이 중요한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뭘 통해 넘어지게 하는 건가? 관점을 바꿉니다. 하와이에 나오시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사단이 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중에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이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제 하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관점이 바뀌는 관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일을 먹지 말라 하시려냐고 그랬잖아요. 수십만 가지 동산 나무 중에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서로가 한 가지. 근데 사단이 질문을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금지한 건데 사단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와가 넘어가서 그 대답을 하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라. 과자만 쓰겠죠. 만지지 말라. 약해도 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축소에서 얘기했고 죽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관점을 바꾸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사단이 유혹하니까 이 하와의 관점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한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까먹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하와가 받았던 시험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았던 광야의 시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이 관점으로 바꾸라는데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관점을 어디로 바꾸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바꾸라는 거죠. 너 배고프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중요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떡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전 꼭두기에서 뛰어내려 인기를 얻으라. 이건 예수님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라는데 세상으로 관심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시 여기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을 물리치면서 누구에게 일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을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도록 사단이 시험한 걸 안 겁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나에게 절하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하잖아요. 그때 사탄은 너나 하나님을 숨기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칠 때 반드시 누구를 들거립니까? 하나님을 들거립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 자신에게로, 내 자신의 연연에게로, 세상에게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사단의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보면 어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별히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기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거 밤새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밤새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름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면 얼굴이 터지죠. 얼굴이 터서 잠도 안 오고 또 이제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5절처럼요 예수님처럼 관점을 가까이 이게 그게 아니지.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선한 것을 위하여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한 것이지, 관점을 하나님께 바꿔야 방법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맞춰놓을 것이면 아무도 이름이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세상의 문제라는 것은요, 먼저는 내 마음이 평안이 와야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괴롭고 힘들고 그다음이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나의 평안이 찾아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로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신의 평안이 임할 때에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는 것이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한 삶을 살겠다 죽을 때까지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꾸는 연습들이나 자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매일처럼 이 관점을 바꾸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제 5절에 보면 5절 다시 한번 시작. 당시 나 이곳에 파닥가고 해서 음식만 마시고 하나님이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공부하시고 나의 친구들 보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파닥가 이렇게 했으면 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편리하셨고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요셉이 15년 동안 이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관점을 바꾸는 기록에 하나님 이 사람이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건이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기억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제 모든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요, 거기 교통사고 난 사람들 10초만 늦게 갔으면 안 죽을 사람이 죽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허위를 베풀 때 이때 요셉의 마음이 즐거움과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가르쳤겠습니까? 유쾌한 마음을 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유쾌하지 않았고 즐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겨내고 했다는 거죠. 이겨내고 어떻게 이기는 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요,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막 배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이 만나면 즐거워지겠지. 그거 안 된다는 거고,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우리가 이기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도 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위에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요, 설 명절, 그 다음에 그 추석 명절 끝나면 꼭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신문이 남겨만 한 번이지 사실은 많이 일어나요. 안 보던 힘들게 집안에 뭔 일인지 이게 옛날에 쌓였던 것이 참지 못하고 형제들까지 칼부림이 이렇게 많은 데까지 갈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해마다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는 의외로 1년에 하나도 승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로요, 누구 앞에서 요새는 그것도 없다고 그러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앞에 있으면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 봐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매주 이제 글을 하나 쓰잖아요. 제가 마늘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이번 주에는 마늘을 있죠. 거기 여러분 주고 있죠. 한번 봅시다. 여기 괜찮아요. 한번 봅시다. 서운하고 주라고 이편하고 이편하고 결코 없는 마늘 모든 음식에 비해로 틈새 익히고 바닥에 두고 없는 것처럼 거기 있지. 어느 날 몸에 달라붙고 그 껍질을 벗기고 손에 꼭 쥐고 소통으로 누구니 소통이지 알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비로소 매운맛이 주인 너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 아무나 아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줄이야. 그 사람 때문에 아리고 아파서 눈물을 흘려보아야 그와 그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와닿고 아는 사람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게 사람을 안다는 게 우리가요, 그 사람 때문에 아파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 사람은 아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로봇도 아마 자기 형들이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 용서하는 것이 이게 마늘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여러분 마늘 맛있어서 먹어요? 사과 먹는 것처럼 감 먹는 것처럼 먹어요? 또 제가 이걸 무안에 갔다가 누가 마늘을 주면서 이거를 하루에 3개씩 먹으면 보야. 갖고 와서 몇 번 먹어봤더니 이게 그냥 먹을 때지 못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먹기는 너무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 음식 가운데 마늘은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이게요, 사과나 배를 먹는 것처럼 즐겁지 않지 못하는데 마늘이 특징이 뭔가 나쁜 것을 제거해주는 표미가 그렇잖아요. 비린내 나는 생선에 마늘 안 넣어야 돼. 먹어야 돼요. 참 너무 좋죠. 뭐를 들어가는 것이죠? 마늘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느끼한 기름진 음식, 거기다가 마늘 안 넣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거 역시. 근데 마늘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쁜 것을 순화시켜주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가 돼요? 유쾌한 마음으로 용서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마늘처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늘이 얼마나 유익한 건가 찾아봤더니 보니까 마늘만 먹고 우리 건강 웬만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찾아보면 이렇게 됐어요. 면역력 강화 및 항균 작용, 혈관 건강 개선, 나이 들면 다 혈관 문제가 생겨서 웬만한 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항암 효과, 암 무서워하는데 마늘만 비비려 먹으면 암이 이겨낸다는 겁니다. 피로 해소 및 활력 증진, 노화 방지 및 황산화, 그 다음에 소화 촉진, 이런 가대지 다른 건강에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거기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이 좋은 거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우리가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앞으로 용서할 일이 생기면 뭐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마늘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암도 안 걸리지, 또 우리가 혈관 건강에도 좋지, 또 피로 해소인이라고 했잖아요. 비타민 요새 이렇게 비싼 거 많이 나와요. 1,000원짜리. 그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늘 하나를 먹으면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지만
내가 용서하게 되게 되면 마늘을 먹는 것처럼 내 삶이 유익하다. 내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모든 나쁜 것들이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모든 것을 말씀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들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때 그것이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영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 용서하는 것은 막 배와 감을 먹는 것처럼 지르고 막 기쁨을 주거나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용서하는 건 뭐가 같다고요? 마늘 먹는 거도 똑같아요. 저 여러분 삼겹살 먹다가 마늘이 절반쯤 부러진 거 먹어야 있고, 절반은 먹을 만한데 절반은 안에서 커지는 이렇게 막 배워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먹고 나면 이거 건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면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용서하며 승리하는 삶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15년 동안 고난의 세월, 마음의 모든 분노와 또 모든 증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용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면서 동과 분노하고 원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모든 나쁜 것이 쌓여서 우리에게 건강도 해치고 정신도 낮추고 우리 삶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 마늘 먹는 것처럼 유쾌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 하면 우리 자신에게 모든 악한 것이 없어지고 나쁜 것이 사라지고 우리 삶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망가지고 깨어들의 삶이 강건하게 붙잡아줄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95장.
힘들기도 하지만 주께서 모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삶의 의지를 주시니 하나님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고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은하여 보는 10분의 1을 고들하여 되는 손길에 축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감사의 것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건축 부분과 성경 부분을 드립니다. 부정한 것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되는 손길을 함께 도와주시고 물질이 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드려져서 여러 단임분으로 쓰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주님께서 그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물질을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모든 돈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나갈 때 나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남기고 떠나가도록 우리 손에 들어온 모든 물질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특별한 방법 주시고 다른 분들 있을게만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셔서 고백상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승리하게 응하는 주의 자녀들인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